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시죠? 예. 다들 얼굴이 좋으셔요. 교회 오실 때는 좀 이 옷을 밝은 걸 입으셔요. 밝은 걸. 그렇죠? 예. 너무 어두운 걸 입으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은데, 빨간 옷. 옛날에는 제가 장로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빨간 옷 입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렇게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된다,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빨간 옷 입지 말라 그러고 막 교회에서 드럼 치지 말라 그러고 시끄럽게 막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막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장로교 교회의 어릴 적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빨간 것도 좋고 하얀 것도 좋고 벗고만 입고 오지 마세요. 벗고만 오지 마시고 마음껏 자기를 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함으로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예. 어느 날 제자들이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더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이와 같지요.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으나, 오늘날 말로 바꾸어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했어요. 그러겠죠?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니며 그래도 보고 듣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전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러한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가 정말 자신의 믿음 성장을 위한 질문인지, 아니면 가끔은 예수님이 듣기 좋은 얘기를 이렇게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인지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성도는 누구나 자신의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과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마음은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고, 부흥됐으면 좋겠고, 또 나를 통해서 교회가 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열망과 욕심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날마다 질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이 커지기 위하여, 나의 믿음이 더해지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한다? 어렵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아무리 계산해도 그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성도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주일 내내 고생하며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헌금한다고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그 원리가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도 우리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나의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큰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커져야 하는 것이고, 그 커져가는 비결, 그 비밀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고 성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동일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믿음의 퇴보죠. 믿음의 정체라는 건 없어요. 믿음이 멈추는 순간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목사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 회의에도 참석해야 되고 신고하고 보고할 것이 많아요. 가깝게는 여러분에게 드린 그 기부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매년 제가 혼자 하다가 올해는 너무 힘들었어요. 바쁘고. 그래서 올해는 도지 청년에게 제가 알바를 맡겼습니다.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제가 장부를 주고 한번 쭉 조사해봐라 해갔더니 엑셀로 쫙 뽑아가지고 너무 잘해왔어요. 제가 그 명단을 보면서 어느 분은 이전보다 점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분은 5년 전이나 제가 부임한 지 올해 9년째인데 그때나 동일합니다. 마치 1년에 하나님께 드릴 금액을 정해놓고 나누기 12개월을 한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은 믿음과 감사는 항상 정비례한다는 점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믿음의 분량이에요. 다시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분량이고 이것이 감사의 분량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와 하나님 주신 축복은 항상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그것이 물질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희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회에 인색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더 이상의 축복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복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공짜가 없는 분이시고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믿음대로 감사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보이고 표현하면 나에게 그 갑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봐야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저는 그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뭐하러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합니까? 천국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다른 겁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을 이루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놀라운 성장의 결과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약속된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 이상 구경하는 사람, 방관하는 사람,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직분자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시는가요? 믿음이 나도 한번 성장해보고 나도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문의 대답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밭가는 종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즉, 순종이 믿음을 성장케 하는 비결이고 원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밭가는 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지요. 한 집안에 주인과 종이 살고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일이 있고 종은 종의 일이 있어요. 종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 종이 한 일 또는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밭을 갈아야 돼요. 양을 쳐야 돼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식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는 그 옆에서 주인의 수종을 들어야 해요. 종은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 그제서야 자신도 식사하고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부르면 자기가 잠자는 시간이라도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이라도 또한 즉시로 달려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종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죠. 종이 쉬는데 왜 부릅니까? 종은 뭐 인권도 없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과 종의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종은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지 못합니다. 주인을 위하여 하루 종일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은 주인을 향하여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저는 어리석은 종이고 불충한 종이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렇게 주인한테 얘기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주인은 참 악한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고생하는데 종에게 배려하지도 않고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고맙다고 하지도 않고 뭐 종의 처우와 복지에 대하여 신경 써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좋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여러분, 종의 생명은 누가 유지시켜 줄까요? 종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요? 종 스스로 자기의 가족들을 돌보고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시만 하고 시키기만 하고 대접받는 것만 같아요. 무정한 사람 같고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받은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지만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집안 전체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더 어깨가 무겁고 감당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겁니다. 한 해의 농사계획도 세워야 하죠. 주인의 가족도 있죠. 종의 생계도 책임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책임은 종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인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여 줍니다. 다시 말하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이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과연 주인을 나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종과 관련된 모든 가족들, 모든 생명을 그 주인이 지금 책임져지고 있는데, 다시 종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죠. 종은 할 일이 많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쉬고 싶고 편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종은 자신의 일을 게을리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 그 어려움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잘 알게 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해야 나도 살고 나의 가족도 살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는 것을 종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불쌍하다, 고생스럽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종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살 길이에요. 왜? 나는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종이 받은 그 하루의 최종 명령은 무엇인가요? 종이 받은 그 최종 명령은 주인의 상에 먹을 것을 차려놓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주인 옆에서 수종 드는 것으로 그의 하루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뭡니까? 주인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수고한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나의 가족도 살고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은 묵묵히 주인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주인 앞에 자신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자신의 생명은 길어지고 자기의 가족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면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책임져 주지 않는 종, 주인이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성공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실 때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로마 장군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병든 자를 낫게 한다더라.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인의 고통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인이 건강해야 자기가 편하잖아요.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고
주인이 종을 향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 가서 그 종을 보고 고쳐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세요. 공생에 시작하신 지 3년이 넘었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도 구름같이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도 그 믿음을 쫓아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 로마 장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셔요. 33년의 시간을 살아오며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배경을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출신과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간도 따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직분 받고 있고 오랫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 믿음이 자연적으로 커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누가 더 말씀에 순종하는가의 문제예요. 백부장은 예수님 만난 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그토록 크다고 칭찬받은 이유는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간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정비례하는가? 순종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배경이 만들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출애굽했을 것이다. 그들만 복받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었을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 당시에 함께 고생하던 이방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함께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었겠죠. 아마 애굽인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가나안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순종하는 자가 마지막 최종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내시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이후에 믿음도 더해지고 삶의 형편도 나아지고 인간의 문제와 소원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받은 명령을 다 행하고 나서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사명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물질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가 함께 나누고 통용하는 것, 그리고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암라주안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올 한 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해요? 내가 나시린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청지기와 같은 정신, 그리하여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주인이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지듯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의 생명이 길어지고 땅에서 잘되고 자손들이 축복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2024년 한 해 동안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